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787장 예수의 생애 승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날 꽂아 치는 십자가를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와 불철주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위정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위기 속에서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친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다 있으시죠? 여러분은 친구하면 어떤 친구가 떠오르십니까?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시고 그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친구가 만들었던 그 소중한 추억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분명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의 제목은 사과가 있는 정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폴 세잔에게도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폴 세잔은 1839년 1월 19일 남프랑스에 있는 엑상프로방스에서 탄생한 인상파 화가입니다. 그는 이 사과를 그리는 이 정물 화가로 아주 정평이 난 그런 화가죠. 그를 두고 파블로 피카소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고갱은 세잔의 그림은 내가 가진 소중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의 그림은 수백 점이 전 세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생전에는 이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화가 마네나 모네, 그들은 유명했지만 폴 세잔은 저 시골에서 그저 이름 없이 그림 그리는 일개 화가에 불과했어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평생을 그림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곁에 그의 절친이었던 에밀 졸라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잔에게 동료이자 또 화가로서 경쟁자이자 정서적인 지원자였어요. 만약 에밀 졸라가 없었다면 폴 세잔은 그의 그림 활동을 그렇게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에밀 졸라가 폴 세잔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멋 폴에게 추억을 가진 이들은 행복하니 폴, 자네가 나의 청춘이네. 돌아보면 내 슬픔과 내 즐거움과 슬픔 하나하나에 자네가 함께하고 있어. 오직 자네를 위해 이 글을 쓰네. 에밀 졸라. 여러분 친구에게 이런 편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오직 자네에게 이 편지를 쓰네. 이 말만 봐도 이 둘이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든 세상에 서로 의지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참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축복받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잘 아는 다니엘도 소중한 친구가 있었죠. 그의 새 친구. 그는 그들과 어려울 때에 한 뜻이 된 아주 뜻깊은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어려울 때에 만약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한 뜻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의 친구였던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친구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친구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 생전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고 난 사후의 운명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시자 가장 진솔하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편에서 두려워하기가 쉽고 두려워하지 않기가 어렵지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래방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이 노래방을 운영하지 못하면 투자했던 모든 것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집 주인에게 낼 이제 세값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방 이 주인들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장례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버린 카드입니까? 하면서 19일에 노래방 업주들이 국회의사당 서강대교 앞에 모여서 장례식을 연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노래방 영업이 중단이 돼서 생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의 생계가 막히고 내가 투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친구라고 하시면서 친구여 두려워하지 말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을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과 옷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말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한 저격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저격수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공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격수 한 명, 잘 키운 저격수 한 명이 10명의 특공대 안 부럽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저격수가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자리에 모든 전투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를 잡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저격수에게 떨어진 명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위치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식량도 떨어져 갑니다. 물도 떨어져 갑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 돼요. 그래도 이 저격수에게 떨어진 명령을 생각하면 이 음식을 찾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 부대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켜야 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위치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몇 주째 위치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군과 아군이 교전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위치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격수 한 명이, 위치를 사수한 이 저격수 한 명이 10명의 특공대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군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저격수처럼 하나님께 명령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명령, 보냄받은 자로서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가고 입을 것이 떨어져가고 설령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오고 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리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보냄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보냄 받은 자로서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염려가 올지라도,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임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성도로서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주인이 혼인집 잔치를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주인이 돌아올 때에 이 종으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다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오면 문을 열고 주인을 반갑게 맞이해야 돼요. 그것이
종의 무엇입니까? 그가 보냄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혼인집을 갔다 왔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혼인집 비유를 드시면서 성도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혼례는 10단계 이상의 단계가 있어요.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신랑 신부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약혼이 아닙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가 바로 합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신부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집에서 약 한 1년 정도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신부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혼집을 이제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짓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다 건축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그때서야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부가요 집에서 기다리면서 야, 저 신랑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집을 잘 짓고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염려한다고 신랑이 집을 잘 짓습니까? 아닌 것이죠. 혹시라도 나를 데려오지 않으면 어쩌나. 여러분, 이런다고 신랑이 나를 데려오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의 임무는 신부된 자로서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신부된 자로서 준비를 하면서 신랑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은 열심히 신혼집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가 언제 오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갔지만 약 1년 후면 어느 때, 알지 못한 어느 때에 신랑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부의 임무고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어쩌면 마리아의 기다림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절을 지켜야 되는 그 기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잉태를 하고 보니 이제 주변에서 온갖 야유와 오해와 이 험담이 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당한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도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출산하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임무는 이런 오해와 험담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이 마리아의 임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가 바로 이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오시기 때문에 나에 있는 위치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신랑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든든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원군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비록 여러 가지 오해로 또 그에 대한 편견으로 그가 힘들었지만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고 기다릴 동안 성도들이 할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그곳에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자로서 임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 근심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천인이 엎드러지나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란츠 하젤이라는 이 독일 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프란츠 하젤은 문서 전도인으로서 살다가 독일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병사로 모집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가족들을 뒤로하고 그리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총알이 빗발치고 뭐 전쟁통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염려할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곳에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군에서 두 가지를 꼭 지켰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안식일을 철저하게 기억하여 지켰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군인이었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살인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니엘처럼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리고 내가 결코 살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의 군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 독일 나치의 병사였습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병사입니다. 그가 과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가 군인으로서 살인하지 않고 5, 6년간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 미쳤구나. 이병. 그는 고함을 쳤다. 여기는 독일 군대야. 이 대대는 전쟁 중인데 토요일에 쉬겠다고? 너는 유대인인데 변장한 것 같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내 정체를 밝힐 테니. 일요일에는 특별한 오락과 댄스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다. 프란츠는 막사로 돌아와 일요일 근무를 자기와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의 새 친구인 카를 호프만은 즉각 동의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좀 발췌했습니다.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근무를 바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일병으로 진급했고 무공 훈장을 받았다. 그는 이런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신상 명세서를 확보해 보기로 결심했다. 전 대원에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상을 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가 훈장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명령 수행 중에 소령과 부대장을 우연히 만났다. 단정하게 격려하고는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불러 세웠다. 하젤 소령이 말했다. 우리는 내가 어젯밤에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 점을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한다. 여러분, 프란츠 하젤은 군대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가 그렇게 행했을 때 심지어는 나치 군인, 이 독일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을 준수하며 그가 무엇까지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낸받은 자로서 증인으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살인하지 않기 위하여 이 총을 나무로 만들어서 가짜로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요. 그는 당연히 모든 군인들이 하이 히틀러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격려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해줬습니다. 그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 하나 좀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트레일러를 단 디젤 트럭을 타고 있던 프란츠는 운전병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기울어지면서 길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때 트레일러의 앞바퀴가 그의 머리를 향해 굴러오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의 머리가 깔려 뭉개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전생애가 눈앞에 지나갔다. 전투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구나.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군복 칼날을 움켜잡고 바퀴 옆에서 끌어당겼다. 그를 끌어올린 그 엄청난 힘에 의해 그는 트레일러 위에 고스란히 올려졌다. 잠깐 얼빠진 상태로 흔들리는 채 거기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다. 그 다음 그는 고개를 들어 그를 구해준 사람을 찾아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셔서 프란츠 하젤을 죽음의 순간에 그를 잡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잡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염려가 아니라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잊지는 않았는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프란츠 하젤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나의 친구라, 나의 신부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것은 신랑이 하실 일입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지키시는 것, 그것은 신랑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그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사는 데에 우리가 충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자로서 생애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생애하며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부름받은 자로서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